연주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잘 지내셨나요? 감사합니다.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데 한국 초대교회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은 원래 유명한 깡패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에서 빌고 갈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집집마다 쫙 전달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 부고장을 받아보고 아이고 그놈 잘 죽었다. 그리고 아주 고소해야 하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장례식에 아이고 제대로 죽었나 보자 그럼 모여들었어요. 근데 웬일인가요? 김익두가 버젓이 살아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저놈은 너무 포악해서 염라대왕이 안 데려가나 보다 그러면서 슬금슬금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익두가 벌떡 일어나니 그 자리에 계시어 호령을 하자 모든 사람이 겁에 질려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김익두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김익두가 예수 만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를 알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빕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김익두가 제대로 변했을까? 옛날 깡패인데 그리고 지나갈 때 한번 시험해 보려고 물바가지를 콱 부었어요. 김익두가 물을 툭툭 털면서 안에 물바가지 뒤집어 싸고 뒤집어 싸다가 죽은 김익두가 살아나겠어 그랬어요.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것을 기뻐하시오. 만약에 살아있다면 당신 오늘 제삿 날이 됐을 거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김익두가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부흥사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특별히 제주도에서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고 나도 그 옆에 같이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 자기의 육신이 매달렸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 죽음에,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안에 살아있습니까? 나의 혈기가 살아있고 또 자아나 욕심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여러분 살아있나요? 여러분 한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이란 말이 있어요.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누가 산다? 교회가 산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인데 인격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냥 교회에서는 최고인데 덜 그렇게 매섭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만 옳고 또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사람 얕잡아보고 안하무인한 그런 사람이 교회마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죠. 근데 청년들도 배우자 고를 때 야 신앙만 보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성격도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이런 표어가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기독교 최고의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금 같은 믿음이다, 성령 충만이다, 전도 많이 하는 거다 말하지만 그게 영성의 최고는 아닙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늘의 신비를 맛봐도 그게 영성의 최고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영성의 최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최고의 영성의 말씀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게 영성의 최고라는 걸 확신하는데 여러분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녹그릇에다가 밥을 먹거든요. 녹그릇, 누런 녹그릇인데 엄청 커요. 지금 밥그릇에서 한 3배는 될 거예요. 옛날엔 거기다 수북하게 먹었는데 그걸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먹고 나면 그걸 닦잖아요. 근데 이제 지푸라기 가지고 뭐 기와 깬 건가 뭐 그런 걸 이렇게 발라가지고 하여간 그걸 닦는데 하여간 윤이 날도록 반짝반짝할 정도로 녹그릇을 닦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옛사람이 죽어서 완전히 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반짝반짝할 정도로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 그곳에 예수님이 한 분만이 딱 있는 거, 그것이 최고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세례를 받지만 그것도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우리가 물속 밖에 나올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최고의 영성, 금강석같이 빛나는 최고의 영성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가지 큰 중요한 게 있는데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게 먼저예요. 갈라디아서 1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영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사셔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펄펄 살아 날뛰면 주님은 가만히 침묵을 지키십니다. 내가 살아서 세상으로 마구 돌진을 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죽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은퇴할 때 자기의 평생 목회를 정리하면서 말을 해요. 자신이 목회하면서 보니까 집을 팔아 바친 교인도 받고 땅을 바친 교인도 받는데 자기 성질을 뽑아버린 교인은 본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한 말인데 굉장히 뼈대 있는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성질 머리 고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옛날에 우리 논에 가서 이제 고기를 잡다 보면 발에 뭐가 묻을까요? 거머리가 묻어요. 요즘 애들은 거머리가 뭔지도 몰라. 거머리가 딱 붙어가지고 그게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 한번 붙으면 그래서 피를 그 안에서 빨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달라붙고 죽을 때까지 내 영혼을 갉아먹는 그렇게 옛사람의 성품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교만과 혈기와 정욕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보면 다 교만이 있고 혈기가 있고 정욕이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우리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사실 사탄이 생겨나고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 대적한 것도 교만이고 우리 인류의 첫 죄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 교만 아닙니까? 그래서 멸망의 지름길은 교만인데 우리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이 교만을 몹시 싫어하세요. 꼴도 보기 싫어하세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강하게 달라붙는지 조지 스윙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만은 제일 먼저 입고 제일 나중에 벗는 영혼의 옷이다. 그가 제일 먼저 입는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교만의 옷을 늘 입고 있다는 뜻이겠죠. 또 19세기에 찰스 스펄전, 여러분 다 아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의 마귀는 우리와 함께 태어나 우리가 죽기 1시간 전에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놈은 우리 본성 속에 너무 깊이 엮여져 있어서 우리 몸이 수위를 싸게 될 때까지 우리는 그놈의 최후의 소식을 결코 듣지 못한다. 너무 이렇게 엉켜져 있어가지고 수위를 쌀 때,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크게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이 무섭습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달라붙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나만 장군이 아마 교만했으면 자기 나병이 낫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좋은 물이 그렇게 많은데 저 요단강에 저
핫발이 요단강에다가 내가 거기다가 7번 하라고? 그리고 내가 왔으면 와서 절을 하거나 안수를 하지 뭘 나보고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씻으라고 그렇게 교만을 떨었으면 결코 그 사람은 병도 안 낫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을 탁 버리니까 겸손하게 7번 탁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아기설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이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옛성품 중에 혈기를 버려야 합니다. 사실 누구나 혈기가 있죠. 혈기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할까요? 혈기 부리면 그러나 후회합니다. 혈기는 죽은 것 같다가도 갑자기 불쑥 살아나요. 점잖은 사람이 화를 내면 더 무섭게 화를 내는 거 있잖아요. 근데 혈기는 멋있어 보이지만 뒤끝이 안 좋아요. 자기 인격이 무너지고 상처를 주고 평화를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상처가 많고 분노가 많은 사람,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 우리 제자가 결혼을 했는데 잘못했어요. 자기 이 결혼한 사람이 한번 화를 내는 걸 봤는데 아주 무섭게 화를 냈는데 그때는 그럴 사연이 있다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한 번 화났다 그러면 일주일씩 가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화를 내. 이게 폭발이야. 폭발.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해. 그래서 맨날 눈물 줄줄 흐르는 걸 봤어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 내 안에 사느니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분노의 살쾡이만 안에 100마리 들어있으면 참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분노가 폭발할 때 특별히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홧김에 수십 년 전까지 다 꺼내가고 할 말 안 할 말 쏟아부는 사람 아주 멍텅구리죠. 사랑의 탑인 쌓기 어려워도 부수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옛날 쌍둥이 빌딩 무너진 거 봤더니 비행기 부딪혀가지고 그 거대하고 그 웅장한 빌딩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잖아요.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앞뒤 재지 못하고 사려 깊지 않게 인격 모독하고 무례하게 짝이 없고 할 말 못할 말 쏟아져 나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롱한 사랑의 그릇은 깨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혈기가 얼마나 제어하기 어려운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는 자보다 나으니라. 명언이지요. 우리는 용사가 훌륭하다, 성을 빼는 자가 최고다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훌륭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교회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큰 교회 장로님들이 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방학동에다가 교회를 졌어요.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한 몇 년 동안 잘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성찬을 탁 집례하더니 딱 끝나니까 옷을 탁 벗더니 목사 못해 먹겠네 하고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영 굿바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화난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참 우리가 혈기를 조심해야 돼요. 참을린 세계면 살인을 명한다, 살인을 면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혈기를 우리가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욕의 옛사람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을 했어요. 그런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앞에 나와서 한 민족을 온 세상에 이렇게 높이 들어 세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강대국 애굽의 군대를 다 물속에 넣고 10가지 재앙을 또 내렸잖아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하늘에 만나를 내리고 이런 기적을 직접 목도한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욕도를 행하다가 망했어요. 우상을 섬기다가 많이 죽고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온 세대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27절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수백만을 전도해 놓고 수백만을 다 천국으로 올려놓고 자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수백만을 전도할 정도면 얼마나 믿음이 훌륭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탕하게 죄를 짓고 은밀하게 죄를 짓고
그런데도 성령이 역사해서 사람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는데 자기는 은밀하게 아주 방탕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주시하다가 심판날 너는 안 돼. 나 너 몰라.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덜컥스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남 아무도 모르니까 또 내가 또 교회에서 장로인데 권사인데 뭐 안수집사인데 봐주시겠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실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즐길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서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운동 경기자 보면은 올림픽 전에 음주도 안 하고 뭐 음식도 피하고 얼마나 살도 빼고 얼마나 절제합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승리의 삶을 위해서 절제해야 돼요. 장애를 피해야 됩니다. 천국이라는 배가 중간에 좌초돼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교만도 죽고 혈기도 죽고 정욕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또 벌떡벌떡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우리 아들 딸 아주 죽었나 보자. 아직 살아있구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쿡쿡 찔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노력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고 용서해 준다니까 쉽게 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아주 분투적인 생명을 다한 뼈를 깎는 듯한 죄와의 전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처럼 그 대가가 그런 위인이 얼마나 하나님께 온 생애를 바친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 사람조차도 쉽지 않다는 거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맨날 죽어야 돼. 교만을 없애고 혈기를 없애고 정욕을 없애려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보면 어렵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땐 모르겠는데 싸워보면 이 놈이 보통 놈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어제 죽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오늘도 죽어야 되고 내일도 죽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고 내가 죽어야 주님 나라가 흥왕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나는 얘기를 들어도 죽고 또 우쭐할 일이 있어도 내가 죽고 억울한 일 당해도 죽고 또 섭섭한 일 당해도 죽어야 돼. 어떤 사람은 섭섭하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섭섭해. 이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자기만 손해요. 교회에 갔더니 나를 우습게 본다고 교회 안 나와. 목사님이 왜 그 모양이야? 안 다녀. 결국 자기 영혼만 망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보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교회 오는 거지. 그 핑계 저 핑계 하지만 심판 때는 자기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다음에는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더불어 완전히 죽게 될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일어나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나? 이거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순종한다고 하면서 운전석에 내가 앉고 주님은 조수석에 앉혀요. 제일 힘든 게 주님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잘난 사람이에요. 너무 잘난 게 많아서 너무 고집이 센 거다. 고집이 세. 이 사람은 태생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너무 고집이 세서 본인도 힘들어. 자기 고집을 꺾기가 자기도 힘들어. 그래서 어려워요. 너무 자기가 잘났고 고집이 세니까 주님도 힘들어요. 내가 펄펄 살아있고 주장이 강하면 주님이 내가 너 때문에 좀 힘들다. 그 종은 너무 힘들어. 자기 생각이 너무 세. 자기 생각을 조금이라도 건들면 또 폭발해.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을 이용을 해서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누리는 자가 있어요. 주님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이용의 대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했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딱 앉아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믿고 나서는 내 왕자를 주님께 양보하고 주님 여기에 앉으십시오. 자기는 무릎 꿇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정권 교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편 기자는 145편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얼마나 겸손하고 진실된 말입니까? 2절에 봤더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뭐한다 그랬어요? 송축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중요해요. 충성되게 겸손하게 예의를 표하면서 주님을 존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쾌락,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밀치고, 하나님은 항상 꼬레비, 첫째, 둘째, 셋째는 다 다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면 왕 위에 주님을 앉히고, 나는 겸손히 내려앉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왕이여 말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왕이여 명령하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나의 왕이여 당신의 뜻을 보이소서 내 뜻을 좇고 당신의 뜻을 펼치겠나이다. 그게 진정한 종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면 주님이 동하면 나도 동하는 거예요. 주님이 서 그러면 나도 서예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주님이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다른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최고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온 세상을 다 둘러봐도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씨가 화창하든지 날씨가 비바람이 불든, 내 길이 평탄하든지 내 길이 험하든, 내가 뭐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표현을 잘해요. 나는 너희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인간적인 사랑으로 믿으면 안 돼.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모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진정한 그런 사랑이에요. 이거는 내 심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인사치레 거칠에 마지못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사랑,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분통 터지면 야 나는 오장육부가 없는 줄 아냐? 이렇게 그래요. 사실 크리스찬은 오장육부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배를 가르면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면 순결합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분통 터지는 이야기를 들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섭섭한 일을 당해도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고 주님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심장일까요? 이건 예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겸손과 사랑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는 겸손의 심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 덩어리예요. 낮추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지 않는다면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교만했다면 인간이 될 수도 없고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까지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종의 영체를 가졌습니다. 자기를 다 비웠어요. 그 손이 하늘을 그런 만드신 하나님 아닙니까?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인데 인간을 섬기기 위해 왔어요. 이 땅에 와서도 뭐 백마탄 그런 왕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세리나 창녀처럼 소외된 사람을 어루만지는 그런 손으로 돌보셨습니다. 자기는 스승인데 제자의 발을 씻기셨어요. 섬기시되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섬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지 않겠니?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복이 있는 자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크리스찬은 교만이라는 잡석을 제거하고 겸손이라는 보석을 부단히 연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그리스도의 영성의 최고예요. 어거스틴에게 물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의 최고의 영성이 뭡니까? 첫째는 겸손이다 그랬어요. 둘째는 뭔가요? 둘째도 겸손이지. 셋째가 뭔가요? 셋째도 겸손이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천국에 갈 때까지 겸손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공적이 많아도 겸손하지 않으면 빛이 안 나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다 좋아해요. 겸손이 최고입니다. 겸손에 쓰임 받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는 일이 없어요. 왕이라 그래도 교만하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요. 그러나 겸손하면 머슴이라도 올려서 왕을 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겸손의 수위를 늘 유심히 보세요. 겸손의 열매가 충분히 익었다고 할 때 그를 들어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깊은 물속에 웅크리고는 뱀과 같아요. 평소에는 안 보여. 근데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불쑥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겸손이 심심산천에 산삼을 구하기 것처럼 굉장히 참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위해 크게 일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겸손한 사람. 모세가 광야에서 푹푹 썩고 겸손에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이 쓰셨어요.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치 못할 자라 스스로 말할 때 주님이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 아시죠? 위대한 선교사고 우선 언어학자입니다. 성경을 인도의 34가지 방언으로 번역을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선교사로 왔을 때 사람들이 혐오와 경멸의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드름 피우는 사람이 윌리엄 캐리를 망신 주려고 사람 많은 데서 캐리 씨, 당신 옛날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다며 그렇게 비꼬았어요. 너 구두장이가 무슨 그렇게 대단하게 일을 하냐? 네 꼬라지를 알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캐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자기는 구두를 만들 줄도 모르는 수선공에 지나지 않는다고 더 겸손하게 자기를 설명했어요. 이 사람이 선교사였고 임종을 맞이했는데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장례식에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에게 무어라 말해준다는 것부터 과분하게 생각되지만 꼭 말해준다면 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으신 자비를 조차 내 죄를 도말하소서.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겸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겼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예수님의 심장은 겸손의 심장이자 사랑의 심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하는 것은 힘과 권력이 아니에요. 사람을 진정 감동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겸손과 사랑과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춰서 많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심장이야말로 온 세상에 가장 큰 변화와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준 것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얼마나 되나, 진정한 겸손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참된 사랑이 싹트고 자라고 꽃이 피나 풍성한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를 유심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겸손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사랑의 심장, 사랑의 왕 하트를 여러분의 마음에 달고 있습니까? 아직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깊은 데서는 원망이나 미움이나 짜증이나 시기, 질투, 무관심의 쓴뿌리가 내 안에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 없는 나의 삶이 마치 마른 건빵처럼 메마르게 내 삶을, 내 인생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죽었나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십니까?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십니까?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나의 기쁨과 찬미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살아서 주님이 통치하시며 주님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교만과 혈기, 욕종이란 옛 자아를 십자가에 꽝꽝 못 박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죽은 그곳에 주님만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시며 평생토록 그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시며 주님만을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주님으로 나를 통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